해변의 수많은 모래처럼 내 모습 작다 느껴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봐요. 손끝에 지문처럼 그대의 가치는 유의하죠. 주형상 따라 지은 발음 그대는 특별해요. 때론 내 모습 너무 평범해. 아무도 내게 관심 없을 거야. 주저앉고 싶어질 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하나님 손이 지은 최고의 작품 아직은 온전치 못할지라도 조금씩 완성돼가는 오직 그대를 향한 완전한 계획. 하늘의 축복받은 You are special. 이 작은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는 시간이 되면 우리들도 그렇게 변하겠죠. 때론 내 모습 너무 평범해. 아무도 내게 관심 없을 거야. 주저앉고 싶어질 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하나님 손에 지은 최고의 작품 아직은 온전치 못할지라도 조금씩 완성돼가는 오직 그대를 향한 완전한 계획. 언제나 기억해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하나님 손에 지은 최고의 작품 아직은 온전치 못할지라도 조금씩 완성돼가는 오직 그대를 향한 완전한 계획. 언제나 기억해요. You're special. 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오르며 내 사랑의 지경 넓혀지리니 한 영혼 또 한 영혼 사랑으로 섬기며 온 민족을 품게 하소서. 그 깊은 아픔을
그 사랑의 아픔 나누게 하소서. 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오르며 내 사랑의 지경 넓혀지리니 한 영혼 또 한 영혼 사랑으로 섬기며 온 열방을 분께 하소서. 그 깊은 아픔을 아는 자, 그 깊은 사랑도 알게 되리니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십자가에 올라 그 사랑의 아픔 나누게 하소서. 그 아픔 넘어 바라본 세상 품게 하소서. 그 죽음 넘어 바라본 세상 품게 하소서. 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오르며 내 사랑의 지경 넓혀지리니 한 영혼 또 한 영혼 사랑으로 섬기며 온 민족을 분께 하소서. 십자가에 오르며 내 사랑의 지경 넓혀지리니 또 한 영혼 사랑으로 섬기며 온 열방을 분께 하소서. 온 민족을 분께 하소서. 주의 십자가 분께 안녕하세요. 오늘 목요일 아침 모닝 워십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저와 저희 아내는 지금 현재 총회, 침례교 총회 참석차 우리 교회에 없고요. 미리 녹화해서 오늘 아침 예배 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디 있든지 성령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임재하시는 우리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오늘도 만물을 대하기 전에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이 아침 예배에 또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하루를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언제나 순서대로 하듯이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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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시고 우리 부르신 주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이 정말 이 아침에 은혜와 감사가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첫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오늘도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기쁨이 넘치도록 이 첫 시간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친구인 우리 최수영 형제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담셀 최수영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에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는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하나님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7장 오늘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받은 어떠한 situation, 구체적인 질문들에 대한 상황에 대한 답을 하는 이 고린도전서 내에 새로운 섹션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조금 더 넓은 컨텍스트에서 5장, 6장, 7장이 함께 가는데요. 5장, 6장에서 그 결혼과 음행에 관한 그런 이슈를 바울이 다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 1절에서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하면서 어떤 지금 문제를, 질문지를 바울에게 주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7장 1절 말씀 돌아가 보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런 말로 시작하면서 우리 고린도 성도들이 고민했던 문제가 무엇인가 짐작해 볼 수 있게 됩니다. 7장은 기혼자들, 독신, 그리고 금욕적인 삶의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은 신자와 비신자의 혼인에 관한 얘기도 나와 있고요.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경우, 그리고 본문의 끝에는 종과 자유자의 경우 등등이 나옵니다. 다양한 경우를 다루고 있지만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들은 어떠한 자리에 처해 있든지, 기혼자든지 미혼자든지 혹은 이혼자든지 자유자든지 또 종이든지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주님이 자신들을 부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는 것이 오늘 수영자님이 읽어주신 7장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사람은 우리 심리상 더 발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자리를 미워하거나 불만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그 위치에 대해 감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음 단계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의식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인데 어떻게 우리를 두신 그곳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지를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르시는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나누길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1절 아까 읽었지만 거기 나왔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가져온 주제를 다루겠다 하면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어떤 고린도 성도들은 성적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앞에 5장 6장에서는 성적인 죄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반대로 어떠한 고린도 교인들은 아예 성적인 죄 자체를 그냥 멀리하기 위해서 독신으로 살겠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겠다라고 운을 1절에서 띄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은 보다 실제적인 솔루션을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6절에 보니까 그랬을 때 남편은 아내에 대한, 또한 아내는 남편에 대한 성적인 의무를 다하게 되고 사탄이 그들을 유혹하거나 시험하지 못하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것은 자기의 어떤 명령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받지 않도록 지혜로운 권면, 명령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너에게 허락한 것이다. 결혼을 필요하다면은 음욕에 빠지지 않게 해서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 보니까 바울은 결혼을 아니한 사람들,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 혹은 과부들에게는 가능하면은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면서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으면 결혼하지만 가능하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롭겠다. 그리고 본문의 또 중요한 부분인 10절부터 17절 사이에서는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미 결혼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명령이라고 강하게 말하면서 그대로 있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배우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떠나지 말라, separate, 이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에도 지금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 상태에도 믿는 그 배우자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에게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녀들을 구원케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고 바울은 그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가 있죠.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갈라지고자 할 때는 갈라지라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결혼한 상태라면은 이미 결혼한 상태라면은 그곳에서 그대로 남아있어 행하라, 버리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 17절까지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 그리고 할례를 무할례자들인 우리 헬라인들도 스스로의 상태를 바꾸지 말라, 부르신 그 모습대로 행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원리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우리 할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억지로 받은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냥 헬라인은 헬라인대로 문화를 유지하되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절에서 한 번 더 강조를 하죠. 각 사람이 부르심을 입은 그대로 지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뒤에 부분에서는 종과 부르심을 받은 자도 그 자리에 있으되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종이라고 할지라도 억지로 막 내가 자유를 막 갈구하고 그것이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지 말고 종으로 부르심 받았다면은 happen to be 믿었는 듯이 종이라면은 그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지만 자유자가 될 기회가 있으면은 또 그것을 사용하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에게 말하기를 종으로 있다 할지라도 주께 예수님께 속한 사실은 자유인이다. 그리고 반대로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속한 종이다. 세상의 관계를 보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을 봐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 그들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바울은 명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설명을 요약을 하면서 같이 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을 최수영 형제님께서 미리 했는데 그 나눔 묵상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결혼과 결혼한 사람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여러 번 반복되는 구절은 각 사람은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행하라 입니다. 특정한 형태, 형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미혼이든 기혼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양이 각기 다름을 인정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명령은 제게 두 가지로 다가옵니다. 첫째는 스스로를 바라볼 때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교제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지 못할 때는 그 허전함을 사람들의 인정에서 찾기도 합니다. 더 좋은 사람,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 이상향이 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제 모습과 이상향 사이의 괴리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반복적으로 마주하며 좌절하는 것이 제 현실입니다. 4년 전 박사 과정을 시작할 때 상상했던 제 모습과 현재의 제 모습에서의 차이에서 오는 실망감, 또한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고 더욱 품어주는 모습을 희망하지만 실제로는 피곤하고 지치면서 탓을 하게 되고 짜증을 내고 마는 저를 발견합니다. 시간이 가고 나이가 좀 더 들면 성숙해질까 하는 기대도 해보았지만 오히려 계속 반복되는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내 모습을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난 원래 이런 사람인데
왜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까 하는 자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내가 어떠하였든 지금의 나는 이 모습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빚으셨고 또 빚어가고 계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더 좋은 나를 지향하는 것은 스스로 해낼 수 없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격이 성숙해지고 세상의 판단에도 더 강건해지는 것을 지향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명령은 둘째로 다른 사람의 나약함을 볼 때 긍휼함을 주십니다. 제가 나약함과 동일하게 배우자도 부모님도 직장 상사도 모두 나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르신 모습이 그러함입니다. 상대에게도 마찬가지로 높은 기준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도 지으신 그 모습 안에서 분투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더욱 긍휼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세상에서 상처받고 날카로워진 것임을 압니다. 비록 그 날카로움이 저에게 상처가 될지라도 긍휼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16절에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하신 말씀과 같이 부르신 모습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부족한 우리이지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 형제님의 깊고 또 솔직한 나눔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나를 두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는 걸 인정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영재님의 나눔도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지금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가 아니라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떠한 사람 때문에 주어진 자리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우리가 처했던 그때 환경, 그때 그 사람을 원망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혹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자리에 처할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상황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피곤한 삶을 살게 되는 결과가 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성경의 한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은 페르시아 왕후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 왕후 에스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사사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놀라운 하나님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민족의 위기의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는 움직이기를 꺼려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릴까 또 염려했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르드게는 그녀의 자리가 누구에게 주어진 건지, 누가 그 자리를 주었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세상 권력의 한복판에 있는 왕후의 자리라도 사람의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임은 것을 기억하라라고 모르드게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에스더는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수영재님이 나눠준 16절 말씀과도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 아까 아내와 또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 얘기했는데 그 아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는 who knows? 당신의 믿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믿지 않는 자녀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구원자 역할이 아닌지 who knows? 그 자리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고, 오늘 에스더가 같은 얘기를 들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자리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기억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우리 사명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할 수가 있고, 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자리임을 인정하며 우리 찬양 올려드립시다. 특별히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가셨을 때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데스크가 되었던, 학교가 되었던, 여러분들의 거실이 되었던, 여러분들의 그 자리를 갔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하는 그러한 첫 우리 근무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 이 에덴, 천국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들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최수 형제님이 주신 기도 제목인데요.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부르신 내 모습과 내 이웃의 모습을 그대로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내가 자신의 위치를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위치도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자리든 원하지 않았던 자리든 관계없이 주님께서, 우리의 마스터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자리라면은 내가 꼭 있어야 될 자리,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동행하는 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을 인정하고 또 이 자리가 주님의 주신 선물인 것을 기도하고 찬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정말 불평과 원망과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런 야망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주의 아들, 딸, 백성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이곳에 두신 예수님의 목자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실지, 또 주님의 복의 통로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뜻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부르신 분은 주님이시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의 자리를 축복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목요일 날 기도할 제목입니다. 늘 선교지를 위해서 목요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지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 사역을 위해서 한국과 과테말라, 또 우리 장로셉 선교사님 계시는 쿠바, 또 우리 박경호 선교사님이 계시는 남수단, 그리고 헤레테죠, 우리 늘 섬기는 지역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 계시는 서울 목사님 보고 IMB 사역들 복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동문산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과테말라의 최남은 선교사님 보고와 또 라울 목사님, 그리고
나아갈 선교지를 또 축복합니다. 주님 예비해 주셔서 우리 만남의 복이 있게 하시고 잘 준비된 가운데에 꼭 필요한 영혼들의 정말 성령의 능력이 나갈 수 있도록 선교지의 큰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또 우리 장혜선 선교사님 쿠바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지역 가운데 큰 은혜의 비를 내주시고 이제 여러 가지 위험하고 또 낙심되고 가난한 상황 가운데 있는 나라를 풀어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부여지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삶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박경호 선교사님 남수단 분쟁 지역입니다. 안전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정말 다음 세대 사역이 확장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산호세에 있는 헤리테이지원 기억해 주셔서 어린 아이들과 또 우리 여성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구원의 집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섬기시는 우리 스태프분들에게 성령과 지혜와 능력을 더불어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승리할 줄 믿사오니 주 선교지의 놀라운 은혜를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회 건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잊지 않고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코너스톤 교회 당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이미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필요를 다 아십니다. 다음 세대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이 지역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또 지속적인 안정적인 교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건물을 주시옵소서. 정말 돈으로도 아니하고 사람의 꾀로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줄 믿사오니 당신의 반석 같은 교회를 성령님께서 세워주셔서 아버지 우리 시대에 강력하게 예수 제자를 세워가는 그러한 센터로서 우리 코너스톤 교회를 기름지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물을 주님의 때에 주신 방법으로 주실 줄 믿사오니 그것이 분쟁과 또 어려움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간증의 기회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정말 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러한 기적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우리 코너스톤 교회를 기쁘게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하여 성령님의 음성을 또 듣게 하십니다. 부르신 그대로 있으라.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명자의 자림을 깨우치며 주님께 회개합니다. 불평했던 것, 원망했던 것, 남의 가진 것을 보로했던 것, 자신을 과소평가했던 것을 감히 주님의 자리를 나쁘게 얘기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나에게 꼭 맞는 지금 주신 자리인 것을 오늘 사명으로 받습니다. 주님, 이런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구원을 베푸는 주님의 백성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이 자리를 주님의 자리로 선포할 때에 사명이 보일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에스더와 같이 구원해야 될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불신 아내나 남편이 있는 가정과 같이 배우자를 또 전도하는 전도의 자리가 될 줄 믿사오니 우리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관계없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섬기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힘을 얻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부르신 자리가 되도록 그대로 있고 힘있게 있는 복된 저희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전신갑주 입혀주셔서 악한 괴로부터 우리 불화살로부터 막아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맡긴 사명들을 조금 더 트러블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지혜 충만, 건강 충만을 우리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 남은 시간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사명의 자리로 오늘 힘차게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